먼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올 1월 달에 은퇴하고 2월에 이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여기 조이하우스에 오게 된 이유는 여기 이제 선교사님 영성 지도를 좀 도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왔는데 여기 있는 분이 너무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돕고 있고 시안 채플에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년으로 1월 달에 이렇게 은퇴했다 그러면 저에게 아유 젊으신데 이렇게 은퇴하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년에 은퇴했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70, 이제는 뭐 만으로 치니까 이제 나이가 좀 한두 살 이제 적어지죠. 그렇게 은퇴하는데 제가 왜 그래도 좀 젊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침마다 이제 큐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염려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다 이제 가져가시니까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 평안한 마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젊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모두 그런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젊어지고 나갈 때는 더 건강해지고 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치유와 자유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염려 걱정 다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 수요 예배 주제가 치유와 자유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 주심을 생각해 볼 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사실 병든 영혼 그리고 병든 인생, 병든 마음, 그리고 병든 교회, 병든 신앙 이 모든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치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인생들, 병든 영혼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사역을 말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먼저 우리 4장 14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으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놀라운 그런 승리의 삶,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오늘 14절에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지만 그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나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멋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면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또 이 시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가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 이제 회당에 오셔서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데도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설교하시는 거죠. 그날 설교의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18절에 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제 예언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거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다 가난한 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가난한 자를 이제 이 성경이 그대로 이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 첫째 누군가요? 포로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못 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면서 그 첫 번째 가난한 종류가 포로된 자, 두 번째는 눈먼 자, 세 번째는 억눌린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가 포로된 자인데 예수님이 전쟁 포로한 일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가난한 자인 이 포로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눈치를 챌 수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4장 38절에 보면요. 이 번역에는 이제 의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의 단어 의미 그대로 얘기하면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는지라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많은 그런 병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한 병에 눌려 있는 것,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 우리는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포로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과 악한 영과 그리고 사탄에 매여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다 포로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죠? 욕심에 포로되고 정욕에 포로되고 미움에 포로되어 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중한 병에 꼼짝못이 잡혀서 눌려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리고 현대판 포로된 자는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꼼짝없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포로된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자유인 겁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 가난한 자의 그 종류는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못 보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이제 고쳐주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더니 오히려 파문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자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기로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가 보고 있는 자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그리고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보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못 보는 자인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눈먼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게 지나가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먼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행차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겉옷을 벗고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막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꾸짖었잖아요. 보이는 게 없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 거죠. 그런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봅니다. 근데 눈을 멀쩡하게 뜨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나사렛 예수, 그냥 훌륭한 선생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눈먼 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몰라보고 있잖아요. 눈먼 자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눈먼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고 여기 함께 계신데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자유케 하시고 명확하게 천국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소경이니까, 눈먼 자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소경인, 눈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다 영적으로 눈먼 자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먼 자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세 번째 누군가요? 억눌린 자입니다. 억눌린 자. 이사야서에서 이게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사야서하고 여기 누가복음 있는 거하고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풍성한 이해를 갖다 줍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눈먼 사람을 갇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 편견에 갇혀 있다든지, 자기 문제에 이렇게 갇혀 있다든지,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들처럼 못 보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이제 눈먼 자인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억눌린 자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억눌리고 스트레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인생에 눌려있는 그 마음의 상처, 누구에 대한 원한으로 그냥 마음이 눌려있고 아프고 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억눌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자를 그 문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난한 자인데도 가난한 자 아닌 거로 생각했습니다. 눈먼 자인데도 눈먼 자 아닌 거로 자기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인데도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로 살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병자가 있고 자기가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병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병든 인생들, 모든 병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근데 누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내가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가난한 자인 걸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포로되고 눈멀고 눌림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21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설교 얘기는 뭔가요? 이 얘기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날 설교 내용이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눈먼 사람처럼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이요, 내 눈먼 것을 고쳐달라고 자기의 그런 가난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죠. 우리의 이 가난함을 어떻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되죠. 나는 뭐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문제에 눈멀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못 보고 매일 영영 걱정 가운데 사는 게 아닌가? 나는 억누린 자로 그렇게 마음에 상처 있고 사는 자가 아닌가?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찼는데도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뻔듯한 직장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뭐냐면 중학교를 다닐 때쯤에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그런 가난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마치고 대학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뻔듯한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무너질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났는데 그게 자기 아빠처럼 사업에 망해보면 어떡해요? 이제 억지로 안정된 삶을 이루는데 이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염려가 돼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안 그럴까요? 문제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이미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언제나 상처받을 수 있고 언제나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계속 필요한 거예요. 결혼할 때 그냥 나는 사랑합니다 고백 한 번만 하면 끝나나요?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계속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지, 결혼식장에서 한 번만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속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면서 살아가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인생이 치유받을 수 있고,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아름다운 인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치유받아 자유케 되리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면에서 가난한 자인가? 그거를 인정해야만, 나의 병든 걸 인정해야만 의사가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다 고칠 수 있는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쁜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병든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고 계속 자기의 문제를 감추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먼저 자기의 가난함을 인정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문제에 사로잡혀서 사는 포로된 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문제는 크게 보이지만 주님은 안 보이면서 눈먼 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숱한 문제 가운데 이리 눌리고 저리 눌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계속 마음에 상처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참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사야서 61장은 계속 설명하면서 슬픈 자, 근심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슬퍼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자, 예수님을 믿지만 슬픈 자, 근심이 가득한 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기절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찬양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저도 참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근데 중요한 하나가 빠졌어요. 대개 이 찬송을 들어보면 이 찬송 가사를 2번이나 3번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1절이 빠졌어요. 그 1절이 뭐냐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은 2절이에요. 1절은 내 슬픔 받으실 주님이에요. 내 가난을 받으실 주님, 그 주님께 그거 다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 대신 화관이 쓰여지고 근심 대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절이 빠졌어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슬픔, 근심, 나의 가난함, 나의 포로됨, 나의 눈먼, 나의 억눌림, 나의 상처, 이거를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치유하셔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찬양을 잘할 줄 알면 이 찬양은 부를 텐데 그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슬픔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주님, 나의 근심, 염려, 걱정을 받으실 주님, 받으신 그 주님께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적용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이제 가난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포로되고 눈멀고 억누리고 마음이 상한 자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 치유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이제 찬송이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살면 그냥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사야서 61장은 그 뒤에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고,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자, 마음에 상처 있는 자였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여 구원받아 치유되고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죠. 에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서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죠. 오늘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르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밟혀 있는,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병든 인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셨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것마다. 그래서 주위를 보세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모두입니다. 다 포로된 자들 아니에요? 다 눈멀고 억리는 상처받은 영혼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 그러나 치유를 받아야 되죠. 계속 치유받아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은 내가 믿을 때만,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항상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은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건물이 액트 29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28장까지는 사도들이 썼고 29장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겠죠? 치유받고 자유롭게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가난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눌 때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도 나누면서 그들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가난한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슬픔 가운데 사는 자, 염려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눌리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오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접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를 치유하여 주셔서 자유케 되는 그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가 이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지유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심령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갖다 주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